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 주님의 품에 안겨 행복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해 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행복했을까, 즐거워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 매우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는 주전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 활동을 했는데, 당시는 그 국제적인 정치 상황과 그리고 또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이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극심한 흉년이 들었고, 뿐만이 아니라 양도 소도 없어진 경제 공황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것은 이스라엘 원수 갈대아인, 즉 바벨론이 공격해 와서 전국을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갈대아인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또한 온 나라의 나무도 다 파괴하고 짐승까지 죽였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나마 재산도 없고, 그리고 또한 기근이 들어서 비참한 상태, 처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는 노래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그는 즐거워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와 같이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고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포악한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해 오면은 얼마나 극심한 때가 될 것인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지 선지자는 이미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전쟁이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또한 처참한 것입니까? 서로를 죽이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잃어버리는 그 전쟁을 생각할 때 그는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공포로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입은 덜덜 떨리고, 그리고 또한 뼈에는 썩는 것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한 그는 두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 참으로 이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랍니다.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적으로 반응하면서 즐거운 노래를 주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두렵고 또한 어렵고 그리고 처참한 상황은 점점 다가오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요롭고 안정된 삶 속에서 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의 영혼과 마음은 결코 상황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모든 여건, 모든 손실도 이 선지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를 못합니다. 실망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것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라고 노래하죠. 바로 이 하박국의 기쁨의 근원은 늘 함께 하시는, 늘 동행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뻐하는 마음도 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는 오직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근거를 둘 때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즐거움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시고 변함없는 기쁨의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인류학자 리처드 스웨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고대인들에게는 바깥 세상은 행복하고 즐거웠지만 세상의 속은 심히 슬프고 어두웠다. 소위 즐거운 고대 사회는 표면상으로는 쾌활했지만 그 이면에 우연과 운명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바깥 세상이 어둡고 고난으로 가득하나 그 속에는 순전한 지복과 기쁨뿐이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인류학자로서 고대 모든 사회를 생각해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대 사회 속에서 쾌활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운명과 그리고 또한 그 우연이 있었지만은 기독교인들 겉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이고 어둠이었지만은 그들의 영혼과 내면 속에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빛이 있고 기쁨이 있었음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행복과 그의 삶의 의미를 물질 세계 속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또한 세상의 감각적인 쾌락과 철학과 모든 학문과 일과 성취 속에서 삶의 의미와 모든 즐거움을 찾고자 하죠. 그러나 결과가 어떠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과 개인적인 죽음 앞에 있게 되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를 부여해 주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한 파키스탄 사람의 경험입니다. 한 번은 이분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정말 끔찍하게 지루하더라는 겁니다. 은혜 없이 예배 참석하는 거 힘드시죠? 정말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설교의 마지막에 들었던 두 문장을 듣고 마음의 깊은 충격과 그리고 소름이 돋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으면 산다, 순종하면 이긴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새로운 삶이 있고 그리고 내 뜻을, 세상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승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의 두 문장이 완전히 사고방식을,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자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을 때 우리들은 진정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만이 참다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거스트의 말은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주님, 당신 안에서 우리가 쉬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할지라도 속임을 당하고 무명하고 그리고 죽고 징계를 받고 그리고 또한 근심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깨를 쫙 펴시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부족함이 없고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즐거움으로 노래하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기에 즐거우며 노래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말씀 속에서 자신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16절 말씀, 18절 말씀 배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는 노래하죠.
그렇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을 풀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나라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번번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때로는 포로가 되고 망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이 시를 쓸 때도 그는 갈대아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예언을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들으셨네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벨론이 공격하고 침공을 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들을 잔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를 치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안정됨을 누리고 번영하고 풍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러므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일시적이고 그리고 또한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은 영원하며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풍성한 기쁨임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들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되찾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망의 죄악의 그 모든 그 허물과 그리고 굴레를 꺾으시고 깨뜨리신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온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시며 미래에 우리들이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도 고난도 슬픔도 없는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고 이 땅에서도 그 소망 가운데서 모든 세상을 이기는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평안과 그리고 또한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이 세상의 조건과 상황에 좌우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영적인 세계, 참된 세계를 바라보시는 영의 눈을 뜨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18세기 말 한국에 천주교가 전래되게 됩니다. 이때 한 유학자로부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때의 심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캄캄한 하늘에 갑자기 그 은하수가 가득한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는 황당하다가 황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천주교의 귀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산 선생과 그의 가족은 그리고 또 그의 모든 형제들은 이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과거 급제 매우 늦어지게 되었고 또한 고위 관리로서의 삶도 꽉꽉 막히게 되어집니다. 또한 가문에서도 핍박을 받게 되어졌고 나중에는 귀양살이로 다산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고 또한 순교자들도 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다산의 형이었던 정약종은 그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데 도중에 목이 마르다라고 물을 청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나무라자 내가 물을 청한 것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던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범을 내가 본받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목을 뱀 받기 전에 그는 이렇게 힘껏 소리쳐 외쳤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시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모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게 멸시와 조소를 제게 보내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수치와 모욕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게는 영원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형리가 이 정약종의 입을 틀어막고 나무 토막에 머리를 대게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정약종은 돌아눕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죽겠다. 사형수가 제 목으로 떨어지는 칼날을 똑바로 보며 죽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사형을 집행하는 망나니는 생전 처음 이런 일을 겪어서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한 번에 목을 치지 못하고 두 번이나 그렇게 그 목을 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천주교는 무서운 박해를 받게 되어지고 또한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천주교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 역사도 더욱더 자랑스러운 그러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박해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아픔과 손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순교의 피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영광을 이루게 하는 생명수 강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결코 헛되이 죽거나 그리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영원하신 주님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모든 순교와 그리고 모든 희생이 오늘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 되고 원동력이 된 것이죠. 이들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까? 하나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주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당함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승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에게 언제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질그릇 같은데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고 언제나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 언제나 여호와로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무리 어렵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 될 때 진정 행복을 아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노래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사슴이 높은 곳에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그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슴은 우리 사람들이 갈 수 없는 높은 길로 갑니다. 그 위험한 길에서도 그리고 좁은 곳에서도 안전하게 사슴은 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슴처럼 안전하게 지냄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힘이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늘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늘 동행하여 주심을 믿을 때 우리는 즐거운, 조건에 구애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즐거움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박국처럼 어떠한 환경이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함으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노래하게 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될 것이고 어떠한 상황도 우리들이 능히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 같은 캄캄함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을 방문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 친구 선교사님의 집을 보니까 거지 집입니다. 완전히 정말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선교사님 기쁨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우리가 시골로 가서 선교하자, 예배하자 그러시더래요. 지금 있는 것도 시골인데 더 시골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8시간 트럭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도착한 곳에 보니까 제대로 된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창도 없고 문도 없고 그냥 판잣집으로 허름하게 세워진 곳에 대충 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빨간 벽돌로 쌓아둔 곳이 있는데 보니까 교회였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으로 갔더니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 허름한 벽돌 그 건물 안에서 조명도 음향도 없는 그곳에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로 일제히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나서 신앙 간증을 하더니 설교를 부탁을 해서 열심히 1시간을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열심히 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더니 또다시 목사님에게 2번째 가르침을 주세요 그러랍니다. 그래서 데려온 선교사를 봤더니 선교사님이 시선을 피하고 다른 곳을 보시더랍니다. 그래서 또다시 1시간을 설교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다시 기도하고 찬양을 하더니 이번엔 3번째 가르침을 청합니다. 그래서 끝났는데 또다시 이분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더니 4번째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가 마치고 나니까 아침 10시에 시작한 예배가 오후 6시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목사님은 모든 순서가 끝난 다음에 친구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야, 왜 내게 예배가 이렇다는 얘기를 진작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내가 얘기했으면 넌 안 왔을 거 아니야?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선교사님의 그 아프리카인들의 그곳의 삶을 얘기를 해줍니다. 거기에 있는 아프리카인들은 옥수수 떡을 주식으로 삼는데 그것도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은 그 한 끼마저도 먹지 않고 그것으로 헌금을 하고 그리고 금식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할 때 이 목사님은 얼마나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는지 마음속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놀라고 그냥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려지고 있는 예배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정말 즐겁게 하는 우리의 전심으로 기쁨으로 하는 찬양인지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찬양과 예배 시간으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장 좋지 못한 일이 있다고 원망하고 신앙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삶의 문제로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리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절망의, 슬픔의, 눈물의 시간 속에서도 아름다운 노래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승리의 찬송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담는 심정으로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